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잘 하시네요.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죠.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네. 아유, 우리 젊은이들이 인사를 굉장히 잘하네요. 이게. 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시려고 하면 밥을 잘 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중독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항상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조금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중독의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살짝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예.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손을 드신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에요. 네, 중독에 빠졌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분들이에요. 들까 말까 하다 안 드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지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의인이야. 너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하나도 안 졌는데요? 저 의인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독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독자가 되지 않는 그리고 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독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깊은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밤에 중독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피곤하죠. 낮에 학교 생활도 하고 밤에 중독 생활도 하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중독에 빠지면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중독에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안 좋은 면 한 가지를 우리가 따지면 무엇이 안 좋냐면 피곤하다.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다. 대부분의 중독자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몸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친구들 10대 친구들이든 20대 친구든 30대 친구들이든 이 중독에 빠지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아들이 게임 중독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게임을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는데 얘가 어떻게 갑자기 중독자가 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게임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학교 때부터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밤마다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에서 몰래 하다가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얘가 중독에 있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줬냐면 이 친구를 중독에서 만약에 꺼내고 싶으면 이 친구를 절대 용돈을 주지 마라. 중독자는
돈을 주면 뭘 할까요? 술 중독자는 술을 사 먹고요. 담배 중독자는 담배를 사고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이 있어야 되고 돈을 함부로 주면 자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돈을 받지 않도록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GS 편의점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첫날 2시간을 못 서 있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져요. 근데 몸무게가 빠지는데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kg, 8kg의 몸무게가 빠졌는데 그게 근육이 빠져 있어서 2시간만 서 있다가 2시간 만에 주저앉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거기에 그 사장님도 놀라고 더 이상 이제 일을 못 한 거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다시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간 곳이 피자 가게에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홀에서.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3년. 3년을 하니까 중독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지금은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다시 대학을 들어가려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서. 근데 20대 친구가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서 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중독은 우리의 건강을 제일 먼저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내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 이게 중독이 굉장히 체력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중독에 빠지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중독이라는 건 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술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술. 자,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한 병을 다 마실까요? 조금만 마셔도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한 병을 다 못 마십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시다가 알딸딸하니 기분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술을 마시면 한 병만 마실까요? 더 마실까요? 더 마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중독의 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성이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한 반 병만 마셔도 도파민이라는 것이 뇌에서 충분히 쏟아져요. 근데 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반병을 마시면 내가 처음에 느꼈던 도파민이 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병 정도 마셔주면 예전에 느꼈던 도파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는 5년, 10년 술을 마신 사람들은 반병 갖고 한 병 갖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2019년 12월 23일 날 제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가서 중독 치유 회복 모임 갖는 분들을 제가 밥을 좀 대접하겠다 해서 밥을 좀 사주고 거기서 이제 중독 세미나를 그 소도시에서 했는데 한 자매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떤 거에 중독이었냐? 그러니까 자기 술 중독이었대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하루에 몇 병을 마셨냐?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가 소주 7병을 마셨대요. 여자분이. 처음부터 7병을 마셨을까요? 아니죠. 처음은 그냥 마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7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술을 끊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분이 몸 안에 체내에 알코올이 너무 많아서 이 알코올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날부로 술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을 간증을 시키는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중독자는 뇌가 조금 다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필름이 또 끊겨요. 그러더니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중독은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중독자의 뇌는 벌어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냐면 델타 포비스라고 하는 분자가 열려서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뇌 주변을 녹여요. 그래서 여기서 중독자냐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CT를 그냥 촬영해 보면 중독자의 뇌는 알코올 중독이든 뭐 성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다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 뇌가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독은 뇌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죠. 그렇죠? 이게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독은 몇 분을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87분 35초. 87분 35초. 그러니까 약 90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는 그거를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거에 우리가 중독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성경 중독. 하루에 90분씩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90분씩 매일 읽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좋은 거에는 정신을 막 차리려고 그래. 그죠? 막 이런 집회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또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선교사님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도 아무나 막 안 불러요. 여기 계신 분들은 푹 마음 놓고 계속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이 전혀 안 불러요.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너 가면 선교지 다 박살난다. 그냥 국내만 박살나게 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에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헌금 중독. 네? 지난주에 1,000원하고 이번 주에 10,000원하고 그 다음 주에 10만 원하고 그 다음 주에 100만 원하고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막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차 키 어디 있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우리 집 그 아파트 그 저기 땅 문서 어디 있지? 그러니까 저는 헌금 중독자입니다. 천국에서 찾아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좋은 거에 중독을 잘 안 돼요. 나쁜 거에는 너무 빨리 중독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87분 35초를 무언가를 하면 여러분은 중독이에요. 네.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드라마 중독이라고. 드라마 매일 1시간 반씩 꼬박꼬박 챙겨서 보는 거. 네. 요즘에 중독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술 중독도 무섭죠. 게임 중독도 무섭죠. 성 중독도 무섭죠. 그런데 미디어 중독이라는 게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라마를 보시는 거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매일 무언가를 87분 35초를 한다는 건 이미 중독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디어를 안 보다가 몰아서 막 10회, 뭐 20회 몰아서 보는 분들 있죠. 이게 중독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이 많으면 10회, 20회가 아니라 100회까지 다 봐요. 예. 몰아서 보는 게 이게 중독을 눌러놨다가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 미디어 중독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죠. 예, 근데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없어요. 근데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지금 다음 세대 초등학교 아이들의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게임을 하는 율이 몇 퍼센트냐면 92%예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92%란 말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뭘 한다?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게임을 안 하겠죠.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전혀 스마트폰을 안 쳐다보겠죠. 어때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는 산 증인이잖아요. 왜 그런가? 중독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강력해지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뜻인데요. 독이라는 게 이 뜻은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딕션이라고 얘기하죠. 어딕션. 그렇죠? 어딕션이라는 뜻은 중독, 라틴어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디코란 뜻은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요, 내가 없는 시간을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여기 차 있는 분 있어요? 자동차 차 있는 분 있어요? 네, 우리 형제님도 차 있어요? 그 마시는 차 말고 이렇게 가는. 예, 그래요. 예, 잘생기셨어요. 제 젊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즐기세요.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다 세월이 덧없이 가요. 예, 다 얼굴도 뭐 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감사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가 아주 잘 어울리니까 코로나 끝나도 계속 코로나 있다 생각하고 마스크 끼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차에 있죠?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죠? 우리 형제님이 이제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 중에서 차 태워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되게 계산적입니다. 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데 사랑하기 전까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죠?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형제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형제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먼저 가시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주 사랑하는 자매님이 어디를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가 태워줄게. 오빠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이런 오빠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오빠는 말이야,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지구 반대편까지 태워주고 말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자매님 이상하게 생긴 형제님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님이 밥 사준다 그러면 막 밥 먹고 싶어요?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저 40일 금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40일 금식이 다 끝날 쯤에 와갖고 형제님이 그럼 밥은 안 되고 우리 그냥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그럼 자매님이 뭐라 그래요? 김영환 목사님 중독 강의 들었는데 카페인도 중독이래요. 저 카페인 다 끊었어요. 천국에서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마시고 먹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중독에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우리가 중독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중독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특세를 할 때 외부의 강사분을 모셨는데 강사분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부부, 교회의 젊은 부부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새댁인데 이 새댁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너 남편 사랑하지 않아? 결혼한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 남편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 자매님이, 새댁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남편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럼 너 이 남자랑 바람 피는 이 남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댁이 네, 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중독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두 개의 진심이 아니라 한 가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헌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전적으로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정쩡하게 있으면 세상에도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독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둘 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두 개의 진심이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독을 끊으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두 개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로 떠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나 사랑하지, 떠나. 그래서 떠나게 만드시는 거고요. 모세, 너 미디안 광야에 좀 있어. 그 나중에 내가 부를게.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애굽의 방법으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거 즐기면 굉장히 좋겠네. 그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말씀해 보면은 쉐마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4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좀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너 좀 들어. 그리고 너 자녀들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좀 가르쳐. 그리고 너네 있잖아. 미간에 이 미간이라는 게 여기잖아. 미간에 여기다가 말씀을 좀 붙여. 여기다가 붙이면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손목에 매. 그럼 손목을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뭘 보겠어요? 말씀을 보겠죠. 그렇죠? 문설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보겠어요? 내가 보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은 문 앞에도 붙이라 그랬거든요. 문 앞에 붙이면 내가 집에 있으면 문 앞에 있는 걸 내가 볼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배돼서 말씀으로 중독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해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미디어 중독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만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텔에 가보면 식사를 하면 엄마 아빠들은 호텔 뷔페에서 뷔페하도록 막 밥을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를 세워놔요. 탭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아이들은 먹지를 않아요. 하나도 먹지를 않고 이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 봐봐. 엄마 아빠들은 저렇게 열심히 먹는데 애들은 하나도 먹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듣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들으라고. 좀 들으라고. 한 명도 아이가 먹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네만 먹어. 사람의 뇌는 1살, 2살에 70%의 뇌가 활성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1살, 2살 때 많이 들려주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케 해야 뇌가 활발하게 커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아이를 쉽게 키우려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아이를 쉽게 키우려고 아이 앞에다가 핸드폰 딱 하나 걸어놓고 목욕탕 갔다 와도 애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쇼핑 갔다 와도 애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얘가 뭔가 좋은 거를 보면서 학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즘 아이들의 ADHD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못해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우리가 28프레임, 27프레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초에 28컷, 28컷, 7컷을 보여주냐 마냐, 이게 컷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초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1초에 27개가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 하러 갈 때 마트에 가갖고 만두를 고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만두를 골라요?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만두 사오는 분, 이거 맛있겠다, 한번 시도해봐야지. 여보, 처음 보는 만두야, 내가 사왔어. 이런 가정주부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만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는 어떤 걸 보냐면 내가 광고에 얼마나 내 자신이 노출되어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주가 15초의 광고를 띄우면서 1억, 2억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1억, 2억을 내면서 15초 광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아이들은 말풍선이 나오죠, 색깔이 화려하죠, 빠르게 전개되죠, 그렇죠? 재미있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지 화면으로 보여요. 정지 화면. 그래서 애들이 ADHD, 사람과 반응이 없는, 관계가 없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 A to Z라는 책을 썼는데 그 A to Z의 챕터 2의 제목이 뭐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내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얘가 문제야, 얘가 약해서 중독에 걸리는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중독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다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시키거나 부모님이 아이랑 놀아주지 않거나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중독 강의는 우리 다음 세대도 들어야 되지만 부모 세대가 다 들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광주에 제가 유학할 때 같이 했던 청년이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조카가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목사님, 우리 조카가 진짜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목사님 중독 상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좀 케어해 줘야 돼. 그래서 부모님한테 빨리 알려서 부모님 보고 아이 케어하라 그래. 그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두 명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명 다 일을 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아이를 케어하겠죠. 근데 두 명 다 부모님이 아무 일도 그만둘 수 없대요. 그 아이는 지금도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집에서 혼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아이가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게임 중독이니?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일 끝나고 12시, 11시에 오시는데 너무 심심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빠 엄마가 집에 와도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게임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광주에 있는 친구한테도 야, 그 부모님 둘 중에 한 명 일 그만 안 두면 얘는 폐인데 나중에 돈 버는 것보다 얘가 그 중독 폐인돼 갖고 치료비로 나중에 사고비로 더 많이 돈이 나갈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신천지에 빠진 가정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부모님이 상담받으러 왔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아이 한 3개월 정도 신천지 교육을 받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장이 굉장히 괜찮은 엄마인데 신앙이 1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천지가 안 좋은 건 알기 때문에 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전문 상담사에게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 나오려면 부모가 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자, 중독에 빠졌으면 중독에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사실은 아이가 약해서 중독에 걸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양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이제 뭐 관계가 없이 따로 살 수도 있고 이제 다 자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들이 약해서 중독에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다 뭐냐면 피해자예요. 피해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자매님이 그거 술 아니죠? 우리 자매님? 술 아니죠? 예. 그 자매님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럼 이 자매님이 돈을 벌까요? 술 회사가 돈을 벌까요? 술 회사가. 그러면 담배를 피워요, 이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진짜 피는 게 아니에요. 또 졸다가 우리 교회 자매님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구나. 강사분도 알고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매님이 담배를 많이 피면 누가 돈을 벌까요? 이 자매님이 벌까요? 담배 인상공사가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자매님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봅시다. 게임을 많이 하면 본인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게임 회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는데 돈을 딸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따요, 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돈을 벌까요? 카지노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럼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어야 돈을 벌기 때문에 다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게임 좀 하시는 분 있죠? 우리 게임 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우리, 뒤에, 예. 알아요. 딱 게임 할 것 같아요. 예. 자, 게임 할 때 우리는 게임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게 중독 강의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의 게임이 있어요. 오락성 게임은 뭐냐? 오락성 게임은 해도 되는 거예요. 오락성 게임은 뭐냐면 딱 로그인이 없이 그냥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포인트가 쌓이지 않고 게임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건 오락성 게임이에요. 그럼 중독성 게임은 뭐냐? 제가 게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는 중독성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 중독성 게임의 특징은 뭐냐?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내 포인트가 다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나중에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고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게임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게임을 하냐면 오락성 게임은 하지 않아요. 오락성 게임은 언제 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두 달 하다가 다 졸업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중독은 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맥주가 몇 도예요? 맥주가 맥주가 몰라야죠. 교회 사람이 뭐 정확히 알면 좀 그렇죠. 6도, 7도 이렇게 되죠. 맥주가 그 소주는 몇 도예요? 16.5도, 17도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 그 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싼 술을 마셔야 돼. 그렇죠? 싼 술, 싼 알코올은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소독하는 알코올이 60도 정도 돼요. 60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술보다는 나중에는 폐인이 되면 그런 알코올을 마셔요. 그런 알코올을 이렇게 마시면 목이 시원할까요? 목이 타들어갈까요? 타들어가요. 그래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강도가 더 강해도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한다고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락성 게임에서 시작하지만 그 게임에서 더 강렬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락성 게임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다들 이렇게 서든 어택이라고 죽이고 피 뿌리고 막 망가뜨리고 전략을 짜서 욕하면서 배틀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게임할 때 엄청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친구들이 여기 교회에서는 조용하니까 조용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게임할 때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이씨 빨리 공격 야이씨 너 때문에 와라라라 다 욕설이에요. 다 욕설. 완전히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딱 엄마가 들어가서 야 게임 꺼!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향해서 여지껏 욕했던 게 엄마를 향해서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길이 살인자의 눈길이거든. 여기서 다 죽이는 거 지금 죽이는 거 연습하다가 딱 돌리면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들이 다 그래. 목사님 게임을 못하게 하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봐요. 그게 뭐냐? 게임의 내성이 무섭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금단 현상.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꺼! 그러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술 마시지 마! 우리 집에서 마시지 마! 그러면 나를 금단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도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잭팟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박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막 피가 솟구치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멈추는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강화된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제가 강의하면 조는 사람들이 생겨요. 조는 사람들이. 왜 조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중독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홈리스 같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가만히 놔두면은 동면으로 들어가죠. 하이버네이션으로 동면으로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마우스에다가 딱 손을 닿다 대면 컴퓨터가 윙 하고 돌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몸이 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러 가는 순간부터 도박의 흥분 지수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중독자는 중독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졸기 시작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경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쪽 쯤에서 한 남자 친구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게임 했지? 그러니까 게임 안 했대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넌 누구니? 그러니까 동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동생에게 진리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형 어제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 어제 몇 시간 했어요?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죠. 이 친구가 2시간 했대. 2시간. 항상 그 중독자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진리의 영이 임한 동생한테 물어봐요. 몇 시간 했어요? 저랑 8시간 했는데요. 예.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중독자인 거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체력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10분, 20분이 지나면 자기 몸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은 중독자들은 체력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지만 중독에 딱 내가 꽂힌 거는 하루 이틀 밤새면서 그냥 중독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불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자기 몸이 탈지라도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독자들은 자기의 중독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절대 돌보지 않는다. 1년만 중독에 빠져도 자기의 몸의 체력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그 동대문이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대문 쇼핑몰에 30대 초반의 친구가 빨리 사장이 됐어요. 빨리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되니까 돈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요즘에 핫한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합니다.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네. 보통 이 스포츠 토토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해요. 청소년 도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도박률? 2018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률이 몇 프로나 하냐면 42.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21명이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청소년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쪽은 조금 더 높아요. 예, 전라도는 몇 프로로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60.6%. 1000명 중에 606명이 도박을 하는 도시가 이 전라도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높죠. 왜 전라도가 높은지 아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른 도 사람들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까요? 덜 좋아할까요? 더 좋아하죠. 네,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도박을 많이 합니다. 2019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나온 통계가 청소년 통계가 6% 올라간 48% 정도 돼요. 48%.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하는 빚이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 빚이 500에서 1,500 정도 빚을 져요. 청소년들이.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냐면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면 그 상금을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10만 원을 내가 베팅을 해요. 스포츠 토토에서. 그래서 이 게임 이렇게 여러 게임을 조합을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떨어질까? 배당금이 얼마가 떨어질까? 맞추면 얼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얼마요? 1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맞추면 그 상금을 드립니다. 네, 또요. 얼마 떨어질 것 같아요? 10만 원 베팅하면 네,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800만 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800만 원이면 3만 원이면 1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맛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스포츠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쇼핑몰에서 하는 친구는 빚을 얼마를 졌냐면 3억 빚을 졌어요. 3억 빚을. 네. 근데 어떻게 상담을 받게 됐냐면 3억 빚에 그 빚이 그냥 빚이 아니라 사채까지 쓴 거예요. 그럼 사채는 빌리자마자 몇 프로의 이자가 붙어요? 10%에서 20%의 이자가 붙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죠, 사채는. 그래서 빨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친구의 사채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상담 받아라. 그래서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몇십만 원씩 베팅해갖고 얼마까지 하루에 따봤냐? 그러니까는 하루에 2천만 원까지 따봤대요. 한 번 베팅에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항상 따는 게 아니라 빚을 져가면서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오늘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요. 이렇게 베팅했어야 되는데, 이게 딴 거를 내가 이렇게 또 베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독은 머리에 뇌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도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게임이. 예, 그래서 게임 중독자는 하루에 22시간을 게임을 합니다. 2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제 친한 목사님이 게임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이분이 1등을 했어요. 1등. 네,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게임을 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되고 손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게임으로 너무 잘하니까 프로게이머까지 들어갔대요. 프로게이머에 들어갔는데 타자 수가 있대요. 게이머 하는 사람이 우리 한글 타자 수 이런 것처럼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타자처럼 얼마나 빠르게 손을 움직이는가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프로게이머들의 수가 300 정도가 나온대요. 게임 이 손 움직임이. 근데 자기는 해보니까 자기는 500이 나오더래요. 일반적인 프로게이머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2배 정도 가까이 빠르니까 일반인으로 전국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프로게이머 들어가서 했냐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기가 22시간을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자냐면, 잠은 쪽잠 한 30분 정도 컴퓨터 앞에서 30분 자고 일어났다가 또 게임하고 30분 자고 일어나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자면서 먹으면서 누르고 화장실 가면서 누르고, 그 게임 외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빨리 나와서 그나마 지금 건강이 괜찮은데, 그 몇 년 하면 폐인되는 거예요, 몸이. 예, 잠도 안 자고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중독은 다, 아까 그 쇼핑몰에 있는 친구도 돈을 많이 따도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돈을 잃어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돌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년 만에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부모님에게, 시골 양주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양주에 내려가면 이 건강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일을 못 한다.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일을 시키세요. 다음에 상담 받으러 왔는데 2시간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연세가 있는 아버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 이 친구는 2시간 동안 비 오듯이 땀방울이 흐르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뇌를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사실은 인물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인.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어떤 중독자였냐면,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독은 자기의 증후군에서 시작해요. 자기를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독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 당기는 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어. 컴퓨터로 보상받을 거야. 음란물로 보상받을 거야. 난 돈으로 보상받을 거야. 난 쾌락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나를 자해하면서.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자기를 자해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네. 그러니까 자해를 어디다 하냐면, 자해하는 친구들은 반팔 반바지 입은 안쪽에다가 자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자기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거기에 살아있다라는 쾌감을 맛보면서, 나 아직 살아있군, 이런 미묘한 쾌락을 느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동생을 어떻게 해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막,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말로 폭언하죠, 폭력행했죠, 살인했죠. 네, 이 가인은, 우리가 중독은 물질만 마시고 먹는 게 중독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중독은. 그렇죠? 가인은 물질 중독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인은 행위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폭언을 했죠. 폭력을 했죠. 살인을 했죠. 이 다 행위적인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단은 뭐다?
나 중심성을 갖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중독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요. 허위로 이야기하면 더 허위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중독인 거예요. 거짓말도 중독이 돼요. 폭언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한 번 하기는 어려운데 욕을 한 번 한다면 욕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욕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중독되기 때문에 그게 맛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 그래서 더 개발을 해요. 욕을 개발하고 더 싸납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인의 길을 가는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물질과 음란 중독이었어요. 발람은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금은보화를 모압 왕 발락이 보냈죠. 그러니까 발람이 내 기도 제대로 하면 저거 다 내 거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낙타가 사라졌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2배의 낙타, 2배의 금은보화를 싣고 왔죠. 이번에는 짧게 기도하면 안 되겠는데 내일 새벽까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정말 새벽까지 열심히 기도해. 왜? 저게 물질이 내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 주셨는데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저주하지 말랍니다. 근데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따라갈게요. 그래, 따라가는데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 든 걸 보고 야, 내가 너 언제 말 안 들었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라고. 이 장면 아시죠? 민수기 23장, 24장, 25장에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발람은 끝까지 따라가죠. 비스가 산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 그래.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저주하지 말라.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저주하지 말라 그래. 미쳐버리겠다. 이거 금보 내 건데. 오케이. 야, 모압 왕, 너네가 예배해. 너네가 예배하면 쟤네 저주 받아. 야, 우리가 예배하는데 쟤네가 무슨 저주를 받아? 아니야, 니네 예배해. 그리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볼 수 있게 초대해봐. 그리고 너네 예배해. 예배했죠? 근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왜 24,000명이 죽냐? 그 당시에 모압의 예배, 모압의 제사, 가나안의 제사는 이 제단의 창녀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창녀들과 행음하는 게 그들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압의 제사 예배를 보고 음란에 빠졌죠. 그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했는데 발람은 물질에 중독이 됐고 또 하나는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죄악을 음란과 물질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유혹 받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로또 하고 싶은 분 있죠?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 네, 다 건강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내다보면 어떤 면이 우리 속에 있냐면 발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한 번에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상담이 제일 많았냐면 2020년에 주식 중독 상담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어요. 주식 중독. 아침에도 주식, 점심에도 주식, 저녁에도 주식, 계속 주식만 쳐다보는 거야. 일하면서 주식, 걸으면서 주식, 집에 와서 주식, 잠자기 전에 주식. 왜요? 이게 나중에는 중독화가 돼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다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도 가끔 이런 이메일이 와요. 오빠 외로우세요? 이러면서 이메일이 와요.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은 열어보지 않고 그냥 삭제하는데 열어보면 옷감이 부족한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SNS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떤 한 6개월인가 8개월 전에는 계속 지워도 오빠 외로우세요? 카톡 이렇게 연락처를 막 남겨놔요.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목회자들
카톡 뭐 페북에도 막 이렇게 남겨놓더라고요, 카톡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워도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교회로 오세요. 외로우시면 천국 같이 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재밌다고 막 목회자분들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 시대의 아세라예요. 끊임없이 쾌락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걸그룹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그룹은 소녀시대인데 지금 그분들이 할머니 세대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걸그룹이 어떤 걸그룹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걸그룹도 옛날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수영복인가 이게 속옷인가 이게 무슨 옷인가 알지 못하는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쾌락의 아세라, 우리를 향해서 음란하도록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의 성 조사를 해보니까, 성윤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한 7년 정도 된 거예요. 7년 정도 된 건데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1000명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조사를 했는데 결혼 전에 성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어보니까 남자는 59.4%가 yes, 성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는 44.4%가 네, 결혼 전에 성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조사 결과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59.4%의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몇 명과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때 남자들의 평균 성관계 수가 6명이 나왔어요. 여자는 몇 명이 나왔냐면 3.2명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청년들, 대학생들의 성윤리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음주와 흡연과 결혼 전 성관계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깊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버닝썬이라는 사건 들어보셨어요? 버닝썬이라는 사건, 거기에 마약이 연루됐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엠번방이라는 사건 아시죠? 엠번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최근에 통계가 53만 명.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클럽, 네, 이렇게 나이트장 이런 데는 거의 마약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렇고는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자만 53만 명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엠번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엠번방. 자, 엠번방에 그 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26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26만 명. 근데 그 방에 들어가는 데는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최소 50만 원으로 잡고 평균 50만 원으로 잡고 26만 명을 한번 곱해 보세요. 얼마가 될까요? 1,300억. 1,300억. 이걸 누가 벌었냐? 20대 조주빈이라는 친구가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인천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인천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조주빈이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센터에 와서 장애 아이들을 돌봐줬던 장애 돌봄 최우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인천 지방에. 낮에는, 주말에는 장애 우들을 돌봐주고 밤에는 밤의 황제로 1년에 1,300억을 버는 거예요. 20대가. 이 친구는 뭘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성중독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1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매겨도 성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돈 내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목사님 수련회 회비 있어요? 여기 들어오려면 엠번방도 기본 3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다음에 수련회 할 때는 최소 50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엠번방 한 번 들어가는데도 50만 원인데 이 거룩한 방에 들어오는데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어른들은 또 이런 젊은이 집회에 들어오는 게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어른들은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그래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야 수련회가 수련회답게 좀 되지 않겠어요? 예? 세상의 방도 하나 들어가는데 수십만 원을 내는데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는데 그 정도 못 내겠어요? 할렐루야? 예, 놀렐루야네요.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우리나라가 온라인 중독자가 23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술 중독자가 210만 명, 그리고 도박 중독자가 210만 명 정도, 그리고
성 중독자가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되니까 26만 명 정도가 N번방으로 10% 정도가 N번방으로 사실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가 말씀드린 대로 5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910만 명 정도를 중독자로 보는데 대부분 중독 전문가들은 1000만 명 정도로 봐요. 이것도 이 데이터도 사실 10년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왜 우리가 사용하냐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우리는 1000만 명의 중독자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도박 중독자 있을 거예요. 친인척 중에 주변에 도박 중독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술 중독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나중에 결혼해 보면 음란 중독자 있을 거예요. 결혼했는데 제가 주례해갖고 결혼시켰는데 40이 넘는 친구들이었는데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약간 음란 이렇게 중독이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있는데 음란한 걸 틀어놓고 자위를 하고 부인이 있는데 술집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성행위를 하고 나중에 부인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부인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임신했던 아이도 낙태당하고 나중에는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우울증 약 먹고 다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란물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음란 중독에 걸렸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더 발악을 하고 더 무섭게 하니까 공포스러워서 나중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아이는 또 낙태를 이렇게 당하게 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3가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각.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독이라는 게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금단현상이라는 게 무섭구나. 중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함부로 미디어를 틀어주고 하는 것이 내가 중독자를 양성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자각이 됐다면 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 네. 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중독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중독은 자각하면 중독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중독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음란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술 마시는 사람, 여기서 도박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 공동체는 사람을 케어해 주면서 감시하는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을 혼자 두지 마세요. 지금 저는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강사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 정화 운동, 좀 더 우리가 좀 거룩해지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 세대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성 스캔들 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정에 문제 일으키고 사역자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공동체로 같이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 몰몬교 알아요? 여러분 몰몬교? 저는 그 친구들을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 그래서 몰몬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항상 같이 2명씩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2명씩 다니냐? 그러니까 한 명이 먼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늦게 온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기도 하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2명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2명, 어디를 방문할 때도 2명, 어디를 전도하러 다닐 때 포교할 때도 2명. 자기는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룰. 근데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2명씩 파송하셨죠. 그렇죠? 예, 공동체로 같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해진다. 위험에 처했을 때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독에서는 혼자 있으면 타겟이 된다. 여러분 사자 있잖아요. 사자. 이런 사자가 그 야생 사자가 좀 들소 큰 거, 힘 있는 거 이런 거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공격 안 하고 무리해서 이탈한 어린 거, 병든 거 이런 걸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해요.
내가 사자라면 가장 큰 거, 무리에 있어도 가서 무리를 끄집어내고 올 것 같은데, 야생 사자는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제일 작은 거, 병든 것을 무리에서 이탈한 걸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누굴 공격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지 않은 혼자, 방에 있는 사람, 혼자 어디에 있는 사람을 사탄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겟이 된다. 그래서 중독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진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틀을 바꿔야 된다. 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물을 좋아해요, 내가 도박을 해요, 게임을 해요. 근데 대부분 밤에 한단 말이에요. 밤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을 빨리 접어버려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새벽을 나와야 돼. 왜? 새벽에 나오면 밤에 문화가 다 접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12시 전에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천연 기념물이에요. 자, 여기 젊은이 중에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트렌드예요. 어디 가서 손 들라 그래도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들 중에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 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2시 이후에 뭐 하냐? 스마트폰 다 한다고요. 예. 12시 이후에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다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자는 거예요, 사실은. 늦게 자는 거예요. 자,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 본 사람 있죠? 떨어뜨려 본 사람 있죠? 그죠? 우리 자매님 다 떨어뜨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떨어뜨리는 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70대, 80대 분이 떨어뜨려요, 이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류는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이걸 떨어뜨려요. 무슨 말이냐면, 밤이 되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도파민과 글루탐산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안 졸리지? 다른 것도 봐야지. 다른 거 봐야지. 다른 거 봐야지. 다른 거 봐야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볼수록 각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몸은 도저히 체력이 안 돼.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끝이야. 난 끝이야. 괜찮은데? 중독자니까 모르고서 계속 봐요. 그러다가 몸이 난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히 중독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날에 우리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몸은 다 됐는데 지쳤는데 각성 호르몬으로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하다가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중독에서 나와야 된다. 이 친구들이 다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새벽 예배 나오면 중독이 다 사라져. 그래서 저는 젊은이 사역하면서 무조건 새벽 예배 나와라.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중독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 봐요. 낮에 누가 괴롭혀도 저리 가라 비루한 자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쌍욕을 내가 12단계로 만들어서 퍼부을 텐데 내가 힘이 없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저녁에 집에 오면 9시만 돼도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그냥 다 죽든 말든 나는 그냥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어, 죽고 싶어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눈이 뜨면 예배 오고 그러다가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밤의 문화가 다 접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요, 요즘에 세상 젊은이들은 새벽 깨운다고 난리예요. 새벽을 깨워서 미러클 6시, 저는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세상 친구들은 새벽을 깨우고 난리인데 교회 친구들은 새벽을 다 재우고 있어. 교회 친구들은 다 새벽을 다 재워. 세상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우리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고 있어. 영적으로 다 자고 있어. 왜요? 중독의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다 바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바쳐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중독에 다 바치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겠어요? 예? 새벽까지 쳐다보고 새벽까지 놀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중독되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100% 쏟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집회 못 나오게, 교회 행사 참여하지 못하게, 교육훈련 참여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중독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